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고 또 먼저 믿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입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차만별의 상황과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의 모습을 그려내곤 하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본 하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주위에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본상을 하늘의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앞서 4장을 통해서 나타난 그 보좌의 환상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더 표현한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전히 하늘의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주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하였는데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만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존재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책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갈대 줄기를 압착해서 얇게 만든 파피루스라는 것에 글을 써가지고 둘둘 말아 두루마리라는 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책이 뭐냐면 글이 수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으로 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묶여져 있는 것을 도장으로 꽉 찍어 확인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아무에게도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책에 기록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6장에서 봉인된 책의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과 이후 마지막에 완성될 구원의 계획들이 그 책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봉인된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하였고 그리고 6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 되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한 분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6절 뒷부분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힘이란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눈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일곱 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왕권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영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12절에 보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동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같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뿌리가 되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왕권과 성령님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책과 그 책을 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환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인은 2절의 천사의 물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누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 누구라도 그 책을 펼치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사실에 크게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봉인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 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멸망으로 떨어질 그 사단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봉인된 그 책이 펼쳐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책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요한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이때 보좌 주변에 있는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을 향하여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어린 양만이 봉인된 책을 가지셔야만 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책을 펼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어린 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린 양을 통해서 봉인된 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요. 책의 인을 뗀다라고 말하는 것은 봉인된 책의 내용이 공개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게시된 내용이 인을 떼는 그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게시된 주된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약속의 뿌리가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책의 인을 떼는 분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그 구원을 이뤄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책의 인을 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책을 떼낸다는 것은, 그 책을 뗀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한 것으로 볼 때 결국 세상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을 취하여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려 할 때 이렇게 책의 인을 떼면서 심판하시는 어린 양을 향한 24장로들과 내 생물에 취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찬송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 검은 고는 현악기죠. 말하자면 소리 나는 악기인데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소리 나는 악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로서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내용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창조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존재가 부르는 찬양에는 언제나 신앙 고백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곡조에 따라 노래로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은 그런 점에서 곡조가 있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향한 경배와 영광의 찬송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언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냐 하면 7인을 뗄 때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기쁨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가득 들어있는 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통하여 제물을 태운 그 향기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제물로서 그 향기로 받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그 향기를 받으신 것 같이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를 또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그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움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어떤 내용으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까? 우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새 노래의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요, 책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찬송했습니다. 책의 인봉을 떼서 펼쳐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심판주가 되셔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린 양의 피로써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대상을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으로 그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음에 대한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책의 인봉이 떼어진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나타남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찬송으로 부르는 새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심판의 주된 목적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송처럼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책의 인봉을 떼는 그 일에 마땅히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입니다. 찬송가 383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현실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현상만 보고 지금의 어려움만 생각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괴롭죠, 힘들죠. 하지만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소망에 따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생각한다면 능히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4장로들과 네 생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만만히 있고 천천히 있는 그 많은 천사도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들과 같이 되셨던 것은 그의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낮아지신 어린 양은 그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인간에게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친히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몸과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베푸심에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옵나이다. 이제 저희의 경배와 찬송이 역사를 마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어린 양이신 주님께 있사옵나니 주님께 향한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실 주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고통의 무게와 또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짐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